계속해서 성경과 전통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에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계 안에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예배가 아닌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또 예배가 아닌 행사는 무엇인가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이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이것은 영어에서 worth, 뭐뭐 할 가치가 있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ship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말하자면 찬양과 경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는 사사기 13장 17절은 삼손의 아버지 이제 마노아죠. 마노아가 주의 사자를 만납니다. 주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물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존귀하게 한다. 영광을 돌리다. 예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존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합니다. 카봇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무게입니다. 무게.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직역을 하자면 당신은 얼마나 무겁습니까가 몸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을 무겁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혹은 경배라고 하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 가운데에는 예배의 의미가 잘못 전해진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빙자한 쇼들이 많습니다. 공연이에요. 앞에 나와서 사이키 조명 틀어놓고 뛰어놀고 춤추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드럼 쳐가면서 그리고 앞에 나와서 말씀 대신에 연극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영화 한 편을 보여주고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가지고 교훈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한 말 가운데 예배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 보다.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배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예배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꾸 예배 본다라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보여주기가 많아요. 앞쪽에 빔 프로젝터로 파워포인트 동영상 만들거나 아니면 슬라이드 만들어 가지고 슬라이드 쇼 보여주면서 영상 설교하는 그런 분도 있고 드라마 설교라고 해서 TV 드라마라든지 영화 상정해 놓고 본 다음에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래서 또 교훈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뭐라도 찬양과 율동과 무용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뭔가 짜릿한 경험을 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을 예배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가운데는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성도들이 아니라 그냥 불신자들도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열린 예배가 어디에서 파생했느냐? 미국에서 Seekers Service, 구도자 예배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구도자, 도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은 절대자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와서 손을 내미시지 사람들이 구도를 해가지고 절대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려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모르니까 뭘 합니까? 말씀을 들려주는 것 대신에 쇼 오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다.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미명하에서 교회가 세상의 공연과 오락, 쇼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데서 서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개념을 잘못 잡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신나게 춤추고 뛰어노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뭘 드립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 시간만은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주께 드립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예배 초청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권합니다. 예배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예배 와서 축복 받으십시오. 예배는 복 받고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고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도들은 경배 행위를 통해서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저기 계곡에 가서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100일이건 1000일이건 치성을 드리고 돌부처 앞에서나 고목 앞에서나 숭배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우상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고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절대자를 감동시켜서 그로부터 복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애가 아빠한테 용돈이나 장난감 얻어내려고 막 아빠한테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다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예배의 결과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뭔가를 얻어내는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주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려고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의 생애 목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개역에는 이 구절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뭡니까? 산신령? 아니 뭐 신령스러운 어떤 분위기? 신령스러운 분위기인 줄 착각하고 장엄한 음악을 틀어놓고 파이프 오르간 갖다 놓고 혹은 둥둥둥둥 북치면서 드럼 쳐가면서 이 예배 분위기 만들려고 하고 조명을 켰다 껐다 이 사이키 조명 갖다 놓고 사람들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래서 뭔가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어야만 신령스럽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니까 진정이 뭡니까? 지극정성이죠. 진정,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느냐.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의 정성이 극에 달하면 그것은 돌 붙여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과 지극정성, 치성을 드리는 걸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신령스러운 분위기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이 아니고 영입니다. 진정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변의 환경과 반응을 합니다. 만지고 보고 듣고 이렇게 주변 정보를 환경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혼, 우리의 인격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영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춤추고 뛰어놀고 뭐 쓰러지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음악으로 쿵쾅쿵쾅 이거 두들기고 북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감동돼 가지고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고 또한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러 임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예배당 크기나 회중의 숫자나 예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진정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통회하고 겸손한 영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배드려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예배 시간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나 예배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나 진리의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요즘 CCM 작가들이 만들어낸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가사 혹은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호소들, 이런 거 가지고 예배 드릴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 없이 예배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형식만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자기 살아온 이야기, 개인 경험담, 간증, 그 다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처세술 이야기 하다가 한 20-30분 다 잡아먹고 그리고 바르게 살자. 그런 식으로 교훈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진리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는 예배라는 게 참 많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요,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교회에 따라서는 이제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가 있고, 뭐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그 다음에 청년의 예배, 학생의 예배, 새벽 기도에 다양한 뭐 예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배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인 것과 예배가 아닌 것은 최소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하고 행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한다고 해놓고 여기서 어떤 찬양팀 불러가지고 공연을 시키면요,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모인 모든 회중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한다고 해놓고 여기서 누구 불러다가 예배 시간에 장황하게 어떤 홍보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상업적인 그런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배 시간에 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교회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떤 집사, 어떤 장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어떤 건강식품을 만들었는데 교회에 좀 가가지고 우리가 가서 한번 예배 중간에 시간을 좀 10분만 주면 성도들한테 이 좋은 제품을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성도들 간식으로 피자를 다 돌리겠다 그러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교회 성도들한테 주일날 무슨 음료수 시음회 새로 나온 제품인데 시음회 하겠다고 예배당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만약 정거 필요한 행사가 있으면 예배하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행사 안에 기도와 찬양과 설교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하고 행사를 쉽게 구별하려면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직장 가운데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하시는 분, 사무실을 새로 여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교회에서는 목사가 가서 개업 축하 예배 이런 거 해줍니다. 성도들 다 가가지고 개업 축하 예배하면서 예배 한번 드리고 축하하고 음식 나누고. 그러나 이것은 개업을 축하한다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죠. 목적이 뭡니까? 개업을 축하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업체 여시면은 가서 제가 방문하고 신방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가지고 어떤 그 방문하는 행사를 가지고 개업식을 가지고 예배라고 부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목표가 뭡니까?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면 그냥 축하하는 그 의식이지 그게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가서 기도하고 설교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그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요, 거기에 어떤 인간을 높이거나 혹은 사업의 번창을 기원한다거나 축하해 준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예배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도 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가 관심을 받는가,
누가 주목을 받고 누가 영광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흔히들 결혼 예배 많이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결혼 예식 때에도 물론 목사가 가서 말씀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가서 기도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행사가 예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결혼 예식에서는 누가 주목받습니까? 많은 하객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첫 출발을 합니다. 그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 신부가 주목받는 자리이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식은 결혼식, 결혼 예식이라고 부르지 결혼 예배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배가 아닌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하 행사들요. 개업 축하 예배, 이사 축하 예배, 원로 목사 박사 취득 축하 예배, 아무개 성도 고희 축하 예배. 이 축하하는 자리는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축하하고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자리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나 조직이나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들은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많이들 드리죠.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식도 안 하고 교회 생일이 언제인지 교회 창립일이 언제인지 기억하는 분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헌당 기념 예배, 광복 몇 주년 기념 예배, 목표가 뭡니까?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건물로 옮겼다. 그거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을 한 지 몇 년이 되었다. 그거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광복절 기념 예배, 3.1절 기념 예배, 다 이런 일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자리는 그 기념식이지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함부로 예배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치르게 되는 관혼상제 예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식이 요즘 관례는 성년식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혼인 예식, 그 다음에 장례 예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식으로 치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서약하고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혼인 맹세를 하고 첫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자리이지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장례 예식, 흔히 장례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가 되게 복잡해요. 사람 숨 넘어갈 때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임종 예배, 그다음 관 속에 넣을 때 입관 예배, 그다음 장지로 출발할 때 발인 예배, 장지에서 이 땅에 관을 내려가지고 묻을 때 하관 예배, 뭔 예배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장례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면 당일날 사람 죽으면 당일날 매장을 했지 우리처럼 사흘장, 3일장, 5일장 이런 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 때문에 또 이 한국 문화가 멀리 계신 친척들이 당일에 오기가 어려운 옛날에 그때는 오는데 2, 3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친척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는데 요즘 비행기 기차 타면 하루 안에는 다 옵니다. 그래서 길게 3일장, 5일장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다 더 많은 조문객들을 받기 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여유 있게 두는 것뿐입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의식은 그냥 장례식입니다. 장례 예식 혹은 장례식이라고 부르지 이걸 장례 예배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종, 입관식, 발인식, 하관식이라고 불러야지 이런 것들을 예배라고 부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는
좀 이런 복잡한 장례 절차가 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곡을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법도 없고,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죽은 분에 대해서 추모를 한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낙원 가거나 낙원 갈 사람이 지옥 가거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살아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유족이나 조문객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그걸 가지고 어떤 우리 옛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거창한 장례식을 만든다든지, 혹은 그 자리를 목회자 불러놓고 장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기독교에는 제사의식은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부터인가 추도 예배라는 게 한국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해도 이상하죠. 추도 예배. 추도가 뭐 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추모하거든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생각하고 죽은 사람 기리는 의식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추도 예배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죽은 이를 추모하고 떠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그 남아있는 유족 입장에서는 아마 애틋함이나 그리움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추도 예식이나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 추도 예배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점으로 생긴 겁니다. 너 기독교인들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는데 이 불효막심한 놈 왜 제사 안 지내느냐, 왜 제사상에 절 안 하느냐, 핍박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제사 대신에 똑같이 음식물 차려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절만 안 한다. 그래서 마치 제사상처럼 음식을 추도식 할 때 많이 차려놔요. 그럼 무당 대신에 목사를 부릅니다. 가족들 위해서 이제 축하도 하고, 가족들 위해서 이제 위로도 해주고, 또 축복이 되는 말씀도 들려주고, 고인의 생전에 살아서의 업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존귀 영광 돌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이 추도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추모 행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덤에 묻힙니다. 해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억했다가 기일마다 추모 의식을 행한 사례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에 있으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하면 되는 거고, 성경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죽은 어떤 영적인 어떤 세력과 이렇게 교류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마음에 여러분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안 하시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예배의 종류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2016년 한국 기독교 교회력이라는 걸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달력입니다. 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예배 무슨 주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절 예배, 사순절 예배, 부활절 연합 예배, 성탄절 예배, 맥주감사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 가정의 달 기념 예배, 온갖 종류의 어쨌든 기념일이니 뭐니 다 들어가가지고 무슨 예배, 무슨 주일 이렇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날과 달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첫 열매의 절기도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나팔절 지키고 속죄일 지키고 장막절 지키고 그 외에도 불임절이라든지 성전 파괴 애도일도 지키고 성전 수복 기념일도 지켰습니다. 또 매 달의 첫날
음력으로 지내는 월삭 때마다 함께 모이고 집회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지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는데,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옛날 거를 계속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을 하기 전에 그 청사진 조감도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 지어지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사진으로도 나오고 조그만한 모형으로도 나옵니다. 모형이에요. 모형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입주해서 사십니까? 살 수 없어요. 그것은 이런 것이 지어지겠구나 하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는 아파트건 신축 건물이건 들어서야 됩니다. 들어서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건물이 다 완성됐는데도 조감도 청사진 붙잡고 모형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과 달을 헛되이 지키는 것,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날들을 기념일로 만들어서 종교 의식으로 삼아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침례와 주의 만찬 이외에는 직접 명령으로 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기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복잡한 인간들의 전통이나 규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기독교적인 관습들에 대해서 쭉 소개할 겁니다. 주기도문, 암송, 사도신경 암송, 목사가 예배 끝나면 이렇게 손 들고 축도하는 거, 새벽기도회 전통,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기념 행사, 부활절 달걀, 이런 것들 성경적으로 하나씩 조명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바르게 분별하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교회 공격하라고 강론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믿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하고, 옳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평가하실 일입니다. 이 강론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살지 않는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